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도행전에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혹은 체험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한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다발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이 땅의 조상들도 우리의 믿음을 가진 조상님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보내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그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부터 하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충분히 자신에게도 배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하와를 주시는데요. 이삭도 리브가 결혼하여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어둠을 밝히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정의로운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정치라는 세계에 들어가면 권력의 눈이 멀어 순간적으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토록 연약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제자들은 내심 자신들은 신앙의 낙오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주님을 그렇게 버렸으니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만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 변화가 될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설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글이란 회사는 지금 영생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을 약 500년 가까이 살게 할 수 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또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원래 수명보다 5배 이상 더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 개발을 많이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성령의 임재와 기적의 역사들은 이런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자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지고 국민들의 정서가 밝아지고 나라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정말 평화와는 거리가 먼데요. 지금은 참으로 잔인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자 지구의 학교에 민간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스라엘 로켓 3발이 떨어져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문명화가 된 시대에도 이렇게 잔인한 사륙이 그것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어둠이 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어둠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외교로도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죽다 살아나야 바뀔 수 있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이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10년, 20년 안에도 수많은 국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고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많죠.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북한에도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임을 믿사오니 복음이 정말 우리를 통해 많은 심령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